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주님이 멋지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 핸섬하시고 멋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의 모양이 볼품이 없는, 또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볼품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멋지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육신의 모양들을 가지고 조명을 하고 바라봤더니 주님은 그렇게 볼품도 없었지만 우리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성경의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알면서 해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는지를 좀 알고 가자.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그 아이와 아비와 뭐 했죠? 청년했는데 그거 하다 말고 곁길로 빠져갖고 제가 그 다른 데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아이와 아비와 그다음에 우리 청년에 대한 그 믿음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 아비는 그렇죠. 다 나오죠.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이와 아비를 비교하면서 아이, 청년 이렇게 아비로 순서가 나왔으면 이렇게 순서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순서가 믿음에 대한 성장의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아이와 아비를 비교하면서 분명히 아이는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 후반부에 다시 가보면, 중간에 봐보면 그 아이를 향해서 그가 누구를 알았다고 그럽니까?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았다고 그러지요? 뭐 신약을 100독하면 뭐합니까? 뭐 200독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아는 분은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이와 아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이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비는 누구를 알았습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믿음에 대한 성장을 얘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것, 청년에 대한 것, 아비에 대한 것을 말을 하면서 야, 아이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할 때 아버지를 말을 했고 아비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할 때 태초에 계신 이를 말을 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해 보셨죠? 엄청나게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아버지와 태초에 계신 이와 무슨 차이일까?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사함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모든 내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로부터 막아주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다칠 것 아니면 무슨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우환이나 그와 같은 환경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마치 슈퍼맨처럼 지켜주는 것. 아버지는 그건데 분명히 아버지는 그건데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그래서 saved 구원됐다라고 그러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 대한 구원도 말을 하지만 무엇에 대한 구원도 말을 합니까?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정말 재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건과 문제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태초에 계신 이는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창세기 1장에 말을 하고 있는 그 태초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의 성경을 보면 이 태초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중국어 천지창조를 말을 할 때는 타이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한 1세의 태초를 말할 때는 기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가 아닙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태초는 영원전에 그래서 요한 1세에 말을 하고 있는 그 태초를 요한복음에 말을 하고 있는 그 태초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전에 있는 태초 그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그 태초는 근원을 말을 합니다. 근원을 말을 해요. 근본을 말을 합니다. 시작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 태초의 영원전의 근원이신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의도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분이 왜 태초에 계신 분이시냐? 그 태초에 달하고 그 근원, 의도, 그분의 계획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어떤 자가 알았다고요? 아비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냥 구원받은 거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왜 구원시켜줬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청년들에게 중요하시다는 게 14절에 저희 청년들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청년들의 특징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시절 때 청년과 같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겠지만 말씀 예스냐 노냐 이 안에서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스라고 했다면 예스로 가는 것이고 노라고 했다라고 하면 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따르는 표적이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아이를 향한 믿음과 청년을 향한 믿음과 아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작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계신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뜻을 알아야 된다. 계획을 알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영을 저주하고 미혹의 영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그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그 영들을 쫓고 그 더러운 영들을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내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분리가 덜 될까?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병하라고 말을 하고 네가 정말 당신이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지금 조금 더 기도하시고 축사를 받으십시오. 저 역시도 막 새벽에 막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수가 되어지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악한 자와 싸워야 된다.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악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라 능력을 행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내 안에서 막 부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내가 사무가 되는데 그런 시간들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저 문제를 갖다 주는 귀신 어떤 질병을 갖다 주면 그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일본 그때 731 부대가 마루타 실험을 했던 것처럼 이 영혼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자를 이기는 실험 대상으로 영혼들, 이웃들, 지체들 이렇게 보여지지 누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시간이 맨 처음에 지날 때는 악한 자를 이겨야 돼,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막 불붙듯이 기도하고 정말 애써 힘쓰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이상해요. 내가 왜 이럴까? 이제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이기는 건 네가 악한 자를 찾아다녀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침에 흑암이 물러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빛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지 악한 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기는 건 내가 지금도 귀신을 쫓고 저주받은 영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1대1로 막 싸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너 저리 안 가냐 너 저리 안 가냐 너 이놈의 자식아 이리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말을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믿음, 제사함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그 강한 자를 악한 자를 이기는 그 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비가 가져야 될 그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아이들을 향하여 왜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거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죠. 청년들에게도 왜 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비에게로 자라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요 본문 말씀을 택했냐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실 때에 잠잠하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고 그 호숫가의 그 바닷물이 이 배 안으로 막 철퍼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무시고 계시네. 제자들은 뭐 합니까? 다 눈을 다 뜨고 이게 어떤 사태로 벌어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이거를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상황은 자꾸 악화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네. 이 양반 살아계시면 지금 이거 폭풍우 아니면 이 지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인데 분명히 이전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질병이 있는 자들 다 고치시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은 눈 시퍼렇게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게 주시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녀석이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실눈 감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놈이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도 어떻게 자기 할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속아주는 거지요.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아준다 이 말이죠. 저놈이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해나갈지를 내가 상당히 궁금하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이놈은 자기 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데, 나는 몽학 선생으로서 저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살펴보고 싶다 이 말이죠. 테스트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눈을 뜨고 저놈이 어떻게 할까? 제 시간에 일어날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할까? 상당히 궁금하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아무도 그 어떤 환난도 저주도 못 갖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 넌센스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해도 시험이 오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을 하라고 하는 그 시험이 오네. 고난이 오네. 야, 주님이 함께하셔도 우리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함께 해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시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고난 좀 없게 해달라고, 조금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잘 조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영혼을 향한 의도가 무엇일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폭풍우를 막아주시지 않고 지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는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들이 오매 있어서 그 무리들에게 이미 오병이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주 뚜렷하게 주목하고 직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셨다. 근데 이런 모든 표적을 다 행하시고 큰 무리가 또 다시 따라오니까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빌립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시험하려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가?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많이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경험을 하셨지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활들을 했는데 이 지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장 기쁜 건 신앙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뭐 직분을 감당하든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실 때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뭐 옷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신발을 갖다 주든지 뭐 필요한 양말을 갖다 주든지 먹을 거 마실 거를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더 기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보다 더 그건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오늘도 2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오늘도 내가 주목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과 사귀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내 안에서 말씀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쁨,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눈 감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찬양 중에 찬양도 했지만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8장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것은 단지 그냥 믿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냥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기도 하지만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그분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의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실까?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죠. 정말 내가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아비는 어떤 존재예요? 아비의 믿음의 성장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 그리고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고 싸우는 것, 말씀을 가지고 막 사는 것. 그 말씀, 이 말씀을 저 말씀, 이 말씀을 막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묵상하죠? 시편에는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 그럽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라고 하는 그 항상 하나님의 입장이 때로는 여호와의 율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항상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으로 대두돼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까? 비유, 은유. 그 뭐죠? 왜 구원 받는지 그거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했죠.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이론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무엇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어떤 자예요? 아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자체를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말씀, 요 말씀을 메디테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무엇을 실어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누구의 심정이 헤아리죠?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헤아려져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지요. 그냥 문자를 봐서 지식으로 이해가 돼서 눈물이 뚝뚝뚝 흘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을 이해할 때는 맞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심정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심정.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자라나야 된다. 그냥 말씀 자체를 깨달았다,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거라라고 하는 깨달음, 이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아이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이 아비로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저마다 시험이 있어요. 제가 시험 과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과목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목은 그 시험 과목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험의 테스트가 달콤한 거를 줘가면서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처럼 폭풍우 만나게 해서 지금 당장 목숨이 위협함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지만, 마귀는 달콤한 거를 우리에게 주면서 시험 과목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의 막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힘을 다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더 없어져. 더 풍성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을 향한 유혹입니다. 지식을 향한 유혹입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이 나를 뭐 핍박하든지 나를 때리든지 나를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든지 뭐 그런 핍박과 고통들이 나의 시험 과목이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뭐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죠.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유혹들이 나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슬금슬금 다가와서 결국에는 그것을 한번 딱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그 물고 여기 아니구나 금방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과목이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콤함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 생각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보십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해서도 자기가 부자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부유하고 풍족한데, 지금 네가 뭐가 벌거벗었어? 네 영혼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요, 부자야, 나는 부자다, 요 소리를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아이 잉티한 그 잉티한 아이가 10개월 동안 이 탯줄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받고 나와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파송받은 것입니다. 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의 결정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 끝에 가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올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근데 그 독사의 자식들을 그때 말한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정말 어떤 인격적으로 율법적으로 대단히 지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 그 백성들이 칭송하는 자들, 그런 칭송하는 자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 부분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했을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개를 했을 때, 정말 회개를 성공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한다 이 말이죠. 회개를 해보면 네 마음이 어떻느냐. 회개를 해보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를 해보면 정말 성령으로 회개를 하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느냐. 네 심령은 어떻느냐. 네 심정은 어떻느냐. 회개를 하면 원수라도 용서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막 충돌하고 싸우고 막 그 어떤 시험에 들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회개를 하면 어떠한 자라도 포용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회개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요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개를 하면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것, 온유는 영혼들을 향한 것. 내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하면 겸손에 대한 열매와 온유에 대한 열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영혼을 내가 성령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뭐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연로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철이 들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연륜을 가지고 나면 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듣지 않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포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며느리라 할지라도 포용하고, 무엇인가 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육체는 낡아져가고 있고 육체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포용을 하지를 못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네 스스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내 심령을 만져주실 때,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장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싶어. 그 열매가 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희락이 있어, 기쁨이 있어, 온유 있어, 절제가 있어, 충성이 있어, 양선이 있어, 자비가 있어. 그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되돌이켜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냥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악한 자를 이기고 나 영혼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분이 품은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두신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니까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으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지요. 그것은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하셔서 강한 자를 이기고 결박시키고 원수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머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자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영혼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얻으면 성경 공부해서 성경 세미나에 가서 많이 알아서 저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지체를 세우는 것, 내 남편을 세우는 것,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 자식들의 영혼을 세우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지만 여전히 내 사랑으로, 내 감정의 사랑으로 영혼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건 망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저 어떤 세상의 교육법에서도 말을 하지만 그 원동현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세상에서 정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또라이 꼴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공부를 시켜봤답니다. 근데 공부를 시켜봤는데 얘네들이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은 애들, 포기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데려다가 공부를 해서 교육을 해서 했더니 거의 꼴등으로 거의 과락되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했는데 3년 동안 고등학교를 가르쳐서 변화를 시켰더니 3년 동안 변화돼서 거의 한국에서 수준 이상의 대학교들을 다 합격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학원을 많이 보내줘. 여러 학원을 다 보내줘. 그러니까 무슨 실력 있는 교수들을 붙여주고 선생님들을 붙여주고 실력 있는 학원들을 보내면서 막 좋은 자료들, 좋은 어떤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런데도 걔네들 성적이 안 오르는 거 왜 안 오를까? 왜 변화가 안 될까?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좋은 자료를,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줘서 그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쟤네들이 변하냐? 어떻게 쟤네들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가 그 어떤 것들을 터치를 안 해도 사랑 안에서 그가 자라나더라 이 말이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관계가. 어머니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가 알아서 해나가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 관계인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난 것이지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흘러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각자 지금 영혼이 사랑이
내가 저 영혼을 생각했을 때 사랑, 정말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나? 저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나? 자기의 의리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나는 부자야, 나는 이와 같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의, 자기의 어떤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만나고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명석한 박사, 아무리 명석한 신학자가 와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신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정말 우스갯소리로 졸업할 때는 불신자 혹은 병신도로 졸업을 하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어떠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아비와 같은 자로 태초에 계신 이로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자라나가는 통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들의 지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서도 얼마나 시기가 많습니까?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예? 여러분 과거에 전도해봐서 알겠지만 한 영혼을 가지고 저쪽 교회에서 신방을 해. 아니 제가 신방을 했대. 저쪽 교회에서 신방을 했대. 아유 저쪽 교회로 뺏기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신방해갖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 이런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가야 돼. 우리 교회로 데려가니까 빨리 저 사람이 저쪽 교회에서 신방하기 전에 빨리 가자고. 빨리 가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지요? 저 영혼이 보여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람 갖다 놓으려고.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교회에다가 갖다 놔도 그것이 사랑으로 공급함이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세우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귀신이 왜 안 나갈까?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내 안에 죄사함의 기쁨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갈등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을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급한 고민은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자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냥 어떤 유형의 교회로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우리 교회가 박혀 있지는 않을까? 전도하러 갈 때 전단지를 돌릴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 아닌
염려 아닌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알라 이 말이에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나와 따라간다면 가장 큰 열매를 맺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누구를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영상이 이루어진 사람. 우리가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비유 가운데 나주에 배 하나를 정말 몇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를 그 가장 특산품의 그 배 하나를 걷어내기 위해서 결과를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돌배 같은 건 다 쳐내고 오직 그 하나 특산품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특산품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찾아야 돼요. 그 열매가 많으면 더 좋겠지요. 많으면 분명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멀어져서 지금 유형의 교회 이 안에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 주님은 사람 데려오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영혼 하나가 주님 닮은 자로 변화되는 거. 사람 데려오는 거 관심 없구나. 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다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지금 이 땅에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파송하셨다 이 말이죠. 그 파송받은 이 땅에서 이 천안 땅 쌍용동 용 2마리, 저쪽에 가면 용 3마리, 저쪽에 가면 용 9마리. 이 땅에 주님께서 파송하셔서 뭐 하라고요? 내 영혼이 정말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아서 자라나갈 수 있는 영혼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이웃을, 지체를, 영혼들을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로 그를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악한 자를 이겨라, 그냥 제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 태초에 계신 이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령으로 깨달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모든 환경들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지요? 그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도, 태초에 계신 이의 뜻을, 의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의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자라나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로 또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옵소서.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